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옆에 한 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어린 양의 피는 창세기, 출애굽기 4개를 지나서 신구약 성경에 가득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이 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십자가를 져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구원으로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와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를 위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의 피만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릴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흘려야 땀을 흘려야 되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믿었던 구원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냥 구원받고 믿음의 시작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좀 땀을 흘리고 우리도 좀 순종하고 우리도 희생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나은 믿음, 그 다음의 것, 우리 한 단계 더 높은 은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너의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느냐? 넌 너와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2장이 오기 전에 12절에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그곳, 자기가 믿고 있던 그곳,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죄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버리는 것,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다시 떠나는 것, 옛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새것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장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과거의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너의
이 과거를 포기했던 너는 이제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의 보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너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미래, 너의 재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 이것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묻기 위하여 초창기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찾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명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12장에 봤던 신앙의 첫 번째 명예는 무엇이냐? 신앙의 명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죄에서 떠나는 것,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랑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믿음의 신앙의 나그네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던 우리는, 내가 먼저 살던 과거를 떠났던 우리는 두 번째로 내가 제일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의 시작으로 해서 내가 얻었던 것, 내가 구원의 시작에서 너희의 인생에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향을 발걸음을 가는 중간에 얻었던 그것,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인도했던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도 채워준 것, 그것을 위하여 너는 버릴 수 있느냐? 너는 그것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명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잘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도 늘어났고 명예도 얻었고 지위도 얻고 다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그거 내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 그거 너 지금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왔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 같았는데 너 지금 그거 포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언가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뭔가 시험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구원받고 믿음의 시작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구원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너의 신앙의 형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좌절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말 너 스스로 보기에도 진실한 것이냐?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이 좋아했던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무언가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주신 것을 지금 다시 빼앗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줬는데 하나님의 치사하게 줬다가 뺏으세요.
근데 줬다가 뺏겠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채웠지 다시 다오 하고 찾아오십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요. 이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시험은 다음 단계,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자리보다 더 큰 축복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것으로 채웠던 그 은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은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내가 이 존귀함을 더 넘어서 더 높은 정광과 더 높은 존귀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다음 단계, 지성소에서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 그게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다시 쳐야 됩니다. 못 떨어지면 또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예하면은 통과요, 아니요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음 단계의 축복과 다음 단계의 은혜와 다음 단계의 신령한 것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구원의 그 자리,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넘어서 온갖 것들은 다 배우고 온갖 직분은 다 가졌는데 아직도 그 신앙은 바로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신앙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더 나아가지 못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인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더 다음 단계의 성숙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이유예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첫 번째 무엇이냐라면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다,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할 때 이게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에 여기에 시험의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요즘과 같은 것은 믿음의 시련이죠. 예배를 잘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데 모이기도 힘든 이 상황을 믿음의 시련, 이거를 가지고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유혹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세 번째 시험, 테스트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다음 단계의 신앙, 다음 단계의 은혜,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도 독특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내용도,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내용도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바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찾아왔더니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다 이 말은 언어상으로 해결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찾아왔더니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명령을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겠나이다 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길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서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라는 거죠. 예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감동이 밀려고 내게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요구에 예라고 대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구원만 얻은 바로 초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나님 yes, I'll do it.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 예라고 하는 한마디. 저번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있죠. 이 말의 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앙깡콩깍 콩깍지는 뭐 깡콩깍지고 깡콩깍지는 깡깡콩깍지인데 앙캉콩깍지나 깡콩깍지나 뭐 그게 그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뭐 성냥공장 공장장은 뭐 성공장장인데 성냥공장 공장장과 강장공장 강장장만 하나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콩깍지, 앙깡 콩깍지, 깡깡 콩깍지, 그 깡깡 콩깍지나 깡 콩깍지나 뭐 그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라는 말, 아니오라는 말,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겐가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말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을 부부싸움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부부싸움 가운데 미안해,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부부싸움은 평정이 되는데 그거 서로 잘못하지 못했다고 그냥 싸우다가 양잭이 날아가고 백이 날아가고 달라가는 거거든요. 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렵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대단히 어렵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에 아니요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테스트는, 우리에게 때로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는 여러분 대단히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도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아시는 것처럼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박해서 죽여서 피를 빼고 피를 뿌리고 그 아들의 모든 몸은 각을 떠서, 요만하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불로 태워 올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냥 바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히 가혹한 테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인가 줘야겠다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를 뭔가 주시겠자 오시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아멘 소리조차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멘 그래요. 아멘 소리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신다고 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너무 좋은 아멘이죠. 그런데 무언가 주신 그 이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신앙의 테스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찾아오시는 그 신앙의 테스트는 아무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이삭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으셔서, 너희의 믿음의 테스트를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누리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시더니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대단히 아멘, 예 라고 대답하기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지요. 내게 이삭을 주셨던 그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지금부터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의 것, 지금 내가 있고 있는 이 자리 다음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가? 믿음의 테스트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더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일주일에 때로는 몇 번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10년, 20년 되고 그럴듯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교회 프로그램의 생활에,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늘 시험에 미끄러져서 구원만 얻은,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의 다툼만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험 타령, 아직도 상처 타령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이들은 아직도 시험 타령, 아직도 왜 상처 타령만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의 믿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삭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묻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이삭입니다. 집사님에게도 한번 물을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만 딱 남기라 하면 뭘 남기겠습니까? 솔빈이요? 남편은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아내도 물을 겁니다. 우리 아내 하나님 오늘 찾아오서 얘야 혜수가 너 이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마지막 하나를 남기려 그러면 뭘 남길래 그러면 절대 남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너 그럼 이 세상에 뭘 제일 먼저 포기하려 그러면 주여 내 남편을 데려가시옵소서. 포기할 이 품목이 제일 1호인지는 모르겠는데 남겨둘 품목이 1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못 남겨놓을래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날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보다 그 축복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것,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거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대단히 혹독한 시험입니다. 순교적인 요구예요. 아브라함을 죽이느니 아니 이삭을 죽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 자녀와 내 목숨을 박던 누구 목숨을 주겠느냐 할 때에 자녀의 목숨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적 신앙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순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원래 순교적 신앙의 자리에서 완성되었고 신앙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성장이 되게 됩니다. 1980년대는 우리 신앙의 그 기독교인과 약 1600만에서 1700만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8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60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2022년대는 교회가 사라지고 문을 닫고 주일학교 청년들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의 순교적 신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순종하고 내 것을 버리라라고 한다면 대단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는 얻는 신앙, 복받는 신앙, 내게 주는 신앙, 나 위주의 신앙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적 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순교적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부흥은 여러분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수를 믿고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러분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손해보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서 한 방 매겨야 되는 원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핑크빛 같은 내 미래의 계획을 십자가의 좁은 길로 바꾸어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되어도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손해보았을 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고통의 밤을 새우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내 곁을 먼저 떠난다고 떠나도 고난이 세월이 너에게 엄습해올 그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만사형통한다고 여러분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 도처에서 특별히 모슬렘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낯설고 물서른 국가에서 지금도 목숨을 추계와 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는 11사람이 목매물 당하고 토백혀 죽고 살 껍데기를 벗고 목뱀을 당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당대의 부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연이었고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의도 터지고 깨지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디 가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목사의 아들이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아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어느 날 내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와 이혼을 하고 왔는데 도저히 말할 수도 없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예배 근사하게 드리고 선교비 주어서 선교사로 아주 거창하게 파송해서 보냈더니 어느 날 또 그 선교사가 돌아왔는데 머리와 몸이 따로 나누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예수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모든 걸 예수님으로 묶어버리자 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높은 차원, 좀 무엇인가 달라지는 차원, 신앙의 초보에서 굴러다니고 거기서 헉헉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몸 좀 다른 차원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언제까지 물질적인 축복, 명예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갈까?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영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모든데 그가 전부인데 그분을 외면한 채로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갈 좁은 길, 내가 가야 될 가시밭길에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이 땅에 은혜 가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 여기에 갈등하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인가 내려올 수 있느냐? 네,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려놓을 거예요. 이것도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잠깐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의논하고 내 집에 가서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너 자격 탈락. 끝. 순종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고기 잡은 것 잠깐만 이 고기를 잠깐 잡았는데 이거 고기 잡은 거 시장에 내다 팔아서 여비 좀 마련하고 따르겠나이다. 너도 탈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잠깐만 내 하던 비즈니스 조금 마치시고 내가 조금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웨이트 생각해 볼게요. 의논할게요. 너도 탈락.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시 따랐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기도하고 순종하겠다 하면은 이미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일까? 심한 얘기로 한다면은 순종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 아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면 골고다의 죽음의 언덕도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리아산에도 감사함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하고 결단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십자가는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아직도 시험 타령, 상처 타령을 하고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러냐? 아직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언제나 붙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를 순조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온갖 것 다 바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춤추고 예수 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살다 보면은 다 내 것을 주었는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니까 다 내어주었더니, 내 목숨도 내어줬더니 죽어가며 찬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를 않았을까? 예수님 한 분만 알기로 작정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헌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내 목숨을 달라 한 그 자리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요구하는 그것이 값어치가 없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뭐 냉혈동물이 돼서 아들을 바칠 수 있던 것은 아니죠. 왜냐? 왜 이러냐? 완성된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공중의 재로 내 아들이 번제를 드려 공중의 재로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를 모아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고자 하였더니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더니 아브라함아, 거기에 손대지 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오랜 세월 기도하고 몸부림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무엇인가 다음 단계 내 인생이 피고 싶다고, 더 나아가고 성숙하고 싶다고, 이 문제 좀 해결달라고, 나도 좀 복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만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끗하게 때 묻지 않은 순결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이에게 12절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백성들이 피 흘리게 하시고 발가벗기고 손해보고 찢어지고 고난과 고통의 환난 가운데 뭉개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희생할 자리가 있다면 너 지금 그 자리에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너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느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면 너는 지금 그거 할 수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느냐? 예, 하겠나이다. 지금 할 수 있느냐? 하겠나이다. 주저없이 순종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단계에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을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숫 양이 자기 뒤에 있었는데 뿔이 숲에 걸려서 숫 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제야 보였을까? 숫 양이 숲에 걸려있는 그 숫 양이 왜 이제야 보였을까? 그 숫 양은 여러분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보였을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또 다른 이삭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보았는가? 두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언제 보였는가?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나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을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 테스트를 위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땅과 민족과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손의 창담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넣어주겠다. 너에게 이 땅에 수많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믿음의 발을 그릇이 준비되었으니 거기에 넣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너희의 자손으로 나오리라. 메시아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혈통에 담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번제를 다 마치고 숫 양을 걷어서 번제를 다 마치고 죽이기로 결단했던 아들 이삭의 손을 붙들고 모리아 산을 내려오며 아들과 아버지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감격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감격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겼다. 내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드리려고 했던 그거 플러스 민족과 메시아와
땅의 축복의 약속을 더 얹혀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빼앗긴 줄 아는데 더 얻어서 내려옵니다. 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믿음을 이겼도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이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에 부르는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하셔서 믿음의 완성과 또 한 단계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누리시고 우리 시험을 거쳐서 나아가서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아멘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